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아멘. 이 시간 다윗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에 또 신약에 나오는 귀한 인물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 또 삶의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다윗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그런 상징이 있죠. 저기에 삼각형이 서로 어우러져서 있는 저걸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윗이 별같이 빛나는 그러한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수많은 기관들 또 학교들 또 개인의 이름에 이 다윗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인데요. 물론 또 역대기에서도 또 소개되지만 좀 요약을 해보면 첫째,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서 마지막 아들로 출생합니다. 10대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사무엘 예언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찾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기름 붓죠. 왕으로 기름 붓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조금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힘들어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악한 영이 틈타서 사울 왕이 힘들어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다윗이 이 하프 수금을 잘 탔습니다. 수금을 잘 연주하면 또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랬던 위치에서 역할을 했고 또 사울 왕의 이 칼을 대신 들어주는 보관하는 무기를 들어주는 그러한 역할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하나의 그 절정적인 사건이 있다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겁주고 함락시키려는 시점에 모두가 떨고 있는 시점에 이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맞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네 번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놈 때문에 내 왕권이 조금 흔들릴 수 있겠다. 싹수를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죠.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그가 다윗만 보면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20대에 어떤 사람의 해석에 의하면 7년, 어떤 사람은 10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귀한 20대를 도망자 신세로 떠돌아다닙니다. 인생의 참 귀한 시간을 광야에서 또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들에서 또 사막에서 외롭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 그 20대를 망쳐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자기의 지켜야 될 도리는 지키고 그때 가장 시편에 나오는 가장 많은 탄원시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모습이 시편에서 나옵니다. 드디어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37살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토를 확장시킨 최고의 왕으로 선한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또 사무엘서 또 역대기에서 다윗의 업적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바가 있다면 다윗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지금 텐트처럼 장막에 돼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가 성전을 짓지 않겠다. 너의 마음은 내가 받아주고 너를 통해서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겠다. 성전을 짓는 것은 너의 아들에게 시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잘 준비해서 온갖 성전에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놓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실수를 한 번 하죠. 모두가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왕궁에서 늦잠 자고 저 멀리 봤더니 어떤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원을 시켜갖고 저 누구지 좀 알아봐라. 그리고 데려와라. 그래서 우리야 자기의 충복인 장군 우리야의 아내라는 걸 알고 불륜을 저지르고 뭐 그러한 어두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또 나단 선지자에게 또 환상으로 보여주셔갖고 나단이 이 다윗을 꾸짖으니까 왕으로서 막 이렇게 막 대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죠. 즉시 회개하고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소개되게 됩니다. 13장부터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왕궁에서 있었던 아주 어두운 사건들이 소개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 두 개가 13장 다윗의 아들 암논이 엄마가 다른 다말이라는 아리따운 딸을 성폭행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작정하고 있다가 암논을 죽여버리고 압살롬은 나중에 다윗 왕이 아버지가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부러웠던지 반역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결국은 또 진압되는 그러한 어두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끝의 기록은 사무엘하 24장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되어가는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별로 좋지를 않은 걸 알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한번 떠보았습니다.
너 한번 인구 조사해 볼래? 그랬더니 다윗이 신나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냐?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이신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든 걸 다윗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으로 생각하는 교만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예언자를 불러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해야 되겠다. 7년 동안 나라의 흉년이 들거나 3개월 동안 다윗이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거나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4월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서 7만 명이 죽었다 하는 어두운 그러한 사건으로 다윗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 끝이 납니다. 다윗의 일생과 관련해서 수많은 교훈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제가 시간의 제약 때문에 몇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까도 언급했던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를 통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놓치지 말자. 블레셋의 골리앗이 보통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거인이라 그랬는데 한 3m 정도로 키가 컸다 그래요. 농구 선수라 하면 거저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수가 이끄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겁주고 있을 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나 보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데 왜 저 골리앗 앞에 떨고 있냐? 그래서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제가 가서 맞싸우겠습니다. 나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동으로서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사자가 양들을 또 괴롭히고 죽이려 할 때마다 내가 곰이 죽이려 할 때마다 내가 그들과 맞싸워서 곰의 입에서 내가 양을 끄집어내고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가라. 그래서 갔죠. 가서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최고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17장 45절부터 말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못 이길 게 없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아름다운 멋있는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으로 막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쫄랑쫄랑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48절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에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을 제가 읽었더니 여러분이 별로 지금 감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미국의 그 영화 TV 영화 보여주는 그러한 그 TV 채널이 있는데 그 영화 제작도 하면서 보여주는 거기에서 TV 시리즈로 만든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House of David, 다윗의 집인데요. 다 봐야 되는데 그 절정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제작한 감독과 제작자가 한 시리즈에 10편인가를 만들었는데요. 계획은 세 시리즈를 다윗과 관련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 보여주는 게 많고 또 그 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이 시리즈를 선전하는 그 맛배기 그 클립을 봤더니 굉장히 중요하게 그 부각시키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Can one stone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가 역사의 과정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고 역사를 바꿨다. 그걸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던지더군요. 이게 맛배기의 처음에도 이 질문을 던지고 맛배기의 마지막에도 이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돌멩이 하나에 대해서 해설하는 사람을 봤더니 이 돌멩이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멩이 하나는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젊은 시절, 양치는 목동 시절부터 사자로부터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곰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부단히
실력을 쌓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물맷돌 맞추는 실력이에요.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에요. 그 실력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 나라를 구해야 하는 시점에 사용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실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키워나가서 언젠가 중요한 시점에 사용해서 역사의 과정을 바꾸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적용점을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용기 있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실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필요한 실력과 재능, 이것이 균형 잡히게 있어야 한다.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 맞서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그러고 가가지고 평생 동안 한 번도 던지지 않았던 물맷돌을 던졌다면 성공했을까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쌓아온 실력이 거기서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균형 잡히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나가고 판판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아울러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실력, 인품 이러한 것들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라고 알려있는 레너드 번스타인이 그런 말을 했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알고, 이틀을 연습을 쉬면 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실력을 계속 기르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젊은 때는 실력을 기르는 때 젊은이들만으로 제외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전문직들 가운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쌓아놓은 실력만 갖고 현재를 지내려고 하면 어려움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실력을 쌓아나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실력은 재능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품,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실력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썼던 멋있는 그 구절이 하나 있죠.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하루에 독서를 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돋는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막 가시돋친 말을 하고 뼈 있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 매일매일 독서를 통해서 인품을 길러라. 성화시켜라. 우리 반포침례교회 온 성도님들, 특히 젊은이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부르심을 기억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도 위해서 키워나가야 하지만 재능을 쌓아나가고 실력을 길러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합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구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박사과정도 구약 공부를 해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고 27년 동안 침례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빠삭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예.
성경을 계속 읽지 않으면 제가 생각보다 자주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세세한 곳에서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다시 더 읽고 더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후회할 때도 많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어느 누구나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항상 실력을 쌓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계속 훈련하고 해야 합니다. 인품을 쌓기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묵상하고 독서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렸던 절정적인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꾸어주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기를 바라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나가고 인품을 쌓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하나, 도망자 신세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0대 어느 날 사무엘 예언자가 와서 다윗을 불러놓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마음속에 막 가슴이 부풀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양치는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가슴이 부풀고 더 기도하게 되고, 어떤 때는 잠자리에 들게 되면 막 그냥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자기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두려워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막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고난의 세월, 한 10년 가까이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그는 어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절을, 두려움과 외로움의 시절, 절망과 낙심의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었겠죠. 두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도와 간구로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찬양으로 이겨내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하면 150편이 모든 게 다 잘 돼 나가는 가운데, 만사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이 막 느껴져서 감사해하는 찬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의 3분의 2는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원망과 사람들의 불평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편들, 탄원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보았더니 다윗이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지은 시가 있었어요. 감동적인 시가 있었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에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이런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의 세월을 이겼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시편 하나를 찾았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멋있게 한번 읊어봅시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이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망자로서 하루하루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면서 예배에서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절을 지내고 있다면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문제들을 내어놓고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난의 시절을 이길 수 있던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올바른 판단들을 해나갔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이 대표적이고 시편 119편이 대표적이죠. 그는 살아가면서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겠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지 않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악한 자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다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단어가 너무 거창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면 사회적 공동체적 지위에서 역할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려운 때에도 기도와 간구,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성실하게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 여호와의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는, 건축하려는 열망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22장, 역대상 28장 여러 곳에서 특히 역대기에서 다윗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었냐? 사무엘서는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 조금 지나고 기록되었지만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수백 년이 지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시점에, 나라의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지? 라고 질문이 생겼을 때 과거의 역사 속에서 다윗 같은 지도자를 세웁시다. 다윗이 왜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인데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 공동체로 모으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초석을 세운 사람이 다윗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역대기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업적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열망했던 그 모습,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토대를 만들고 준비해 놓고 죽은 이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의 열망, 성전을 통해서 온 백성이 예배드리는 환상을 보았던 이 다윗,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환상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환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반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새롭게 리모델링된 곳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가 되게 되는데, 이 예배 공동체가 우리들만의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반포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반포 침례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반포 지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역으로 변화되는 일에 우리 반포 침례교회가 사용될 수 있다는 열망을, 환상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러한 환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며 헌신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교훈 또 하나, 사무엘하 24장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죠. 하나님이 한번 떠보았습니다. 너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아마 하나님, 이 나라는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 장군을 통해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시켰더니 장군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강하게 하셨는데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그냥 실행했어요. 그러다가 가시라는 선지자에게 혼나죠. 그래서 백성들 7만 명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죠. 다윗이 왕으로서 부강한 나라를 이끈 것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고백보다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신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귀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철저하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었다. 자기 과시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자고 제안을 했는데 설교가 끝이 그렇게 끝날라 그러니까 조금 허전한 것 같아요. 설교의 끝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좀 있어야 그렇게 바르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의 삶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다윗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인간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급이 다릅니다. 레벨루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이 계속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 군사적인 지도자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제한된 업적입니다. 우리 주님의 업적은 선한 목자로서 온 인간들, 온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왕으로, 주인으로 활동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고 왕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살다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단적인 실수가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조했던 바가 그것입니다. 세상에 죄 없으신 딱 한 분,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너의 왕위가 영원히 유지되게 하겠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영적으로 변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루신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교만했을 때 나는 그를 이제 마음을 접었고 새롭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더 급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을 통해 주신 음성이 뭐죠?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해 주시고 이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주체가 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교훈도 얻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주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다윗 왕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삶의 적용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꼭 적용해야 될 것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들의 삶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도 평생 동안 쌓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삶의 고난이 이루어질 때마다, 다가올 때마다 항상 기도와 간구, 또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벗어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특히 우리 교회 환상을 성도들이 다 품게 하셔서 반포침례교회가 반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에 드리는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함께 예배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섬김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반포침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 듣고 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